저와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은 일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곰곰하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집중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생일이라 가지고 제가 지방에 좀 갔다 왔습니다.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친척 집에 가서 이런저런 이제 다가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숙모님이 한 일주일 전에 자기의 귀한 이제 남동생이 4년 동안 암으로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태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뭔가 갈급한 것 같아요. 조카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카 목사님은 교회를 다니고 나는 이 종교를 믿고 저 사람은 저 종교를 믿는다. 근데 이 모든 종교가 목적지가 하나이지 않느냐. 근데 이 종교의 길로 가든 저 종교의 길로 가든 많은 종교의 길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목적지가 답이 아니냐고 저한테 그렇게 묻더란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많이 갈급하다는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진짜로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들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분한테 도대체 무엇을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이분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은 왜? 이분이 정말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분명하게 은혜 주실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복음 듣게 하시지 않겠냐. 숙모님께서 얘기하셨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제가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이 목적지, 최종 목적지 종착역이 무엇인지 뭐라고 말하는 건지 알고 있겠습니다. 어떤 종교는 극락이라고도 하고 어떤 종교는 천국이라고 하고 어떤 종교는 하늘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가장 좋은 곳을 목적지로 두고 있다 하는 말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 목적지로 향하는 그 길은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길로 가가지고 그 목적지를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모든 종교가 출발하지만은 그 목적지에 향하는 그 길은 단 한 가지의 길이에요. 이 말을 하고 분명하게 숙모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도 못 해줬을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의 유일무이했을 겁니다.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일무이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래 이 숙모님이 그러면은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이게 관건이네. 그렇죠. 조카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근데요 희한하게 이 사람 영혼을요 붙잡고 자꾸 흐리게 만들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자기 마음에 그게 질문이 되어지고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이때까지 그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조카 목사가 얘기하는 그 말을 안 들을 거야 갑자기 이래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은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 붙잡고 있는 그 영혼을 놓치지 않도록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대화 나누는 중에 요번 주 강단이 뭡니까?
주와 함께 왕노릇 할 자입니까? 분명하게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요. 권세에 있는 그 이름으로요. 흑암을 꺾었어요. 분명하게 내 안에 차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셨고 그 자리에 분명하게 통치하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왜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까? 왜 최종 목적지에 있는 그 최고의 축복된 그 자리에 왜 가지 못합니까? 결국에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종교는 그 죄를 인간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닦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닦아도 닦아도 그 죄는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종교에 이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원죄가 있다 하는 사실을. 인간에게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타고났어요. 닦아도 닦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또 죄성이 올라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죄가 올라와요. 여러분, 그렇게 잘 닦고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사람하고 어깨를 탁 부딪히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10원짜리 이야기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죄가 뭡니까?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 그 말에 유혹을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간의 영이 타락하여 죽은 상태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이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더러운 이 사탄 마귀가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 존재는 감추고요. 사람 미워하게 만들고요. 사람과 서로 싸우게 만들고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요. 서로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라는 걸로. 왜? 지금 당장 보이는 거는 바로 내 앞에 있는 저 상대방이거든. 근데 그 상대방도 피해자라. 누구의 피해? 사탄으로 말미암아 피해 입은 영혼이거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 그렇게 지난 날들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원죄가요, 그 최초의 인간의 그 원죄가요, 모든 사람이 그 허리에서부터 나왔거든. 그 죄가요, 그대로 전가가 되어져가지고 우리에게도 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가 올라올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요,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거든요. 누군가 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면 돼. 죄의 대가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영원한 유황불지옥이라,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 대신 내 대신 희생해주면 돼. 그런데 죄 있는 인간이 나 대신 희생해준다고 해가지고 소용없는 일이요. 죄 없는 자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러주면 돼.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있어. 가지고 있어.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 그럼 죄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었다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셔. 그분을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게 만들고요. 그분이 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하나님께 치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분이 사망에 머물 수 없고 그 지옥에까지 떨어지셨더라도 그 지옥이 그분을 삼킬 수 없는 이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들은 사망에 갇혀야 돼. 유황불지옥에 떨어져야 돼. 그런데 그 지옥이 삼킬 수 없는 이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옥과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어. 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생명이라고 해요.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다. 내가 지난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 상태로 바뀌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구원 얻었다 그래요.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심판받을 수 없는 자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의 길, 그리스도의 길, 그 길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요,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확증하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리고 이건 모르는 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네 팔자 핀다 하더라. 그게 다른 종교하고 뭐하고 틀립니까? 똑같잖아. 산에 올라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궁디 쳐들고 절하는 거 하고 성당 가가지고 뭘 믿습니까? 똑같은 거잖아. 교회 와서도 극하고 앉아있어. 점쟁이한테 찾아가서도 극하고 앉아있어. 귀신 들린 점쟁이. 극하면서 자기 운명은 못 바꿔. 왜 그렇습니까? 잡히가 있잖아, 귀신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점치 지는데 자기 딸내미한테 어떻게 신내림이 그 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거. 그렇게 대단한데 그 능력은 없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맡긴단 말이지. 돈 주고. 그래, 귀신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헤매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이게 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종 목적지는 다 똑같잖아. 모든 종교 똑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똑같습니까?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안 믿어져요.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미 나에게 와졌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고 오늘도 교회 가야 되는 이유구나. 이걸 찾아야 돼. 안 그러면 내도록 내 필요한 거 내놔라고. 그게 독인데 그걸로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 거라. 더 허무하고 허무합니다. 더 탐욕과 탐심은 더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면은 그리스도 앞에 돌이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붙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숙모님을 보면서 내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니까. 왜? 수십 년 동안 있잖아요. 그분이 그 종교를 가지고 심취해져 있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면 부적이란 부적은 오마다 붙여놨더라고. 그런데 자기의 갈급함을 얘기했는데 얘기해 줄 사람이 없었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뭔지는 모르는데 그 종교 지도자가 거기에 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잠깐 이런 얘기를 해줄 사람도 없었고 분명하게 이렇게 답 주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본인이 그렇다고 그래요. 왜?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그 종교에 답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두렵게 만들었고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듣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들더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정 가문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 진짜 복음 바르게 붙잡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읽었어요. 크고 첫째 절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랬어요. 크고 흰 보좌,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그 보좌는 한마디로 있잖아요. 임금이 앉는 겁니다. 통치하는 사람이 앉는 거예요. 이 시대 때에 로마가요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모든 나라가요 그 로마의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로마의 황제가 앉는 그 보좌에서 능력이 나와요. 그 사람이 앉아있는 그 황제의 그 보좌 앞에서 말하는 게 곧 법이요. 그게 심판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로마 황제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시대 때에 와져 있는 진짜로 암울한 사단의 시대예요. 그 로마 황제가 신격화가 되어졌어. 그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주라고 부르지 않으면요 단절되어 사회와 모든 불이익이 와져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말 한마디에 벌벌벌 뜨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준데 눈을 열어가지고 크고 흰 보좌, 완전 역설적이지요. 그 보좌의 능력과 심판과 그 영광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크고 흰 보좌는. 한마디로 크고 흰 보좌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엄위라는 이 엄청난 위엄이 그 보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간다.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만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진짜 절대 권력자는 황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잠시 허락했는 거야. 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요 복음을 등지고 배반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영향 주는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진짜와 가짜는요 어려운 상황이 와지면 따가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왜? 로마 황제를 황제의 자리에 앉혔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과 심판, 그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내 계획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제대로 읽어야 돼요. 불신자 악인도 악인의 날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쓰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완전한 공의, 다스리시는 분, 공의, 공정한 의로움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홀로 한 분입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다 붙잡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요, 죽은 자들에 대한 최종 선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은 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 모르는 자, 복음을 거부한 자, 이들이 어떻게 죽은 자라. 영이 일단 죽은 자, 아직 마귀 자녀로서 마귀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 죽은 자라. 그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심판, 유황 불못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는 거 그거 첫째 사망이라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니까.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죽은 자들에 대한 최종 선고는 뭡니까? 결국에는 그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오늘 얘기했잖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유황불못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세상 법의 기준의 잣대로 어떻게 해요? 평가하면 안 돼. 이 사람이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았는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소속된 자입니다. 근데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잘 지켜가지고 그거 조금 한두 가지 더 지키는 걸로 통해가지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안 되어진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게요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겁니다. 한 가지의 죄를 졌거나 두 가지의 죄를 졌거나 10가지의 죄를 졌거나 죄는 죄인인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세상 기준의 잣대로 우리가요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로 죄에 대한 자기의 진실한 인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리스도 예수 이것을 아는 자예요. 이 사람은 분명하게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 대한 최종 선고 법정에서요 분명하게 자기의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행위의 기록이 어떤 거예요? 네가 몇 월 며칠에 어떻게 무엇을 죄를 저지르는 이거를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 사람이 죄인임이 고백을 하고 그래서 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셨구나. 그분의 은혜를 알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이제는 나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삽니다라고 그 행위에 고백을 했는 사람을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니까. 그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네가 얼마만큼 대단하게 특출나게 살았느냐 그거 보시는 거 아니라니까.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고 이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딱 나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가지의 부활의 결과가 다릅니다. 부활이 있는데요.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하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죽으면은요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납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으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옷을 입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습니다. 지금 같이 불완전한 이 육신을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잊고 영원한 유황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죽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영원한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새 땅에 들어가는 거고, 영원한 영벌에 처할 자는 영원한 영벌의 몸으로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부활의 결과는 서로 상이하고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더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많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과 정반대인 사람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엄청난 일들도 행했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 내가 대단한 일 이게 자랑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만들고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뭔지 압니까?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건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때의 와지는 평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감사,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두 부활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천국에 가 있을 것이야. 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건 지가 했는 거고. 왜? 자기를 위해서 했는 거고 자기의 인기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했는 거고 하나님 거기에 안 속지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까? 내가 죄인임이 진짜로 진실되게 고백되어지고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완전 해답으로 누려지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요. 이 삶을 내가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은 이 두 부활의 결과를 저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믿음 행위에 근본이 있는 거예요. 믿음 행위,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믿음 행위 안 합니까? 하잖아요. 뭐를 돌리고 붙잡고 그래가지고 뭔가 돈을 주고 뭔가 방편을 쓰고 어디에 가가지고 우상 형상에다가 절을 하고 믿음 행위잖아.
그 믿음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믿음 행위의 근본은 성도는 무엇이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의 근본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믿음의 근본이 되어져. 그래서 많은 종교가 어떻게 해요? 구원에 다다르려고 하지만 그 구원에 다다를 수 없어. 왜? 인간은 죄인이고 모자라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능력 없어. 근데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것을 대신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믿기만 하면 돼.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대단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다 보면 내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람 사랑하게 되어져. 자꾸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져.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음 행위의 근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사랑이며 능력이며 공이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 현실,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는 이런 사건, 그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 어떤 선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신다 하는 그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심판대에 앞에서 그게 증거가 되어져. 아, 이 사람은 진짜 생명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증거잖아 그게.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 사람이 하잖아. 그게 심판대에서 증거가 되어져. 이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 심판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진짜로 믿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정말로 왕노릇 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사람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져야 돼요. 아,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져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확신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확증하는 시간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주의 뜻대로 나는 살 것이다 하는 정한 마음을 탁 붙잡아야 돼요. 마음을 정해야 되잖아. 나는 오직 이 복음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겠다. 이게요 내 마음에 탁 정하게 되죠. 나는 모자라고 연약하나 내 안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내가 깡다구로 아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나는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나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해야 돼. 그때에 흑암 저주가 꺾여지면서 있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강 같은 평안, 바다 같은 평안은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라. 그 문제가 문제 안 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으로 눈으로 봐져.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